아멘.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는 못 해줍니다. 읽고 필요한 애들만 기도를 따로 해줍니다.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받았던 학생들의 기도 제목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상당히 어리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런 애들인데 기도 제목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남북한 통일, 물가 하락, 흥룡의 해 올해는 재물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 학생이 아마 물질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같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잘생기고 날씬한 남자친구 생기는 거. 2012년 크리스마스 때 솔로가 아니길, 2012년 내 생일 때 솔로가 아니길, 화이트데이 때 솔로가 아니길, 인기가 많아지길. 별로 이쁘장한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없는 거 보니까요.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높아도 낮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부디 고쳐주세요.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같은 중학교 1학년인데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상당히 신앙으로 성숙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고백한 학생과 같은 이런 학생들이 교회에 많으면 좋으련만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이런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교육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데 신앙이 너무 하향 평균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애들이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시험 기간에 조금 선방하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수준, 하향 평균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죽어있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까? 가능성이 없죠. 올해 우리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대한민국을 전도하라였습니다. 제가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지금은 전도 항상 필요합니다. 태신자 작정도 하셨고 저희 교회도 태신자 이번에 작정해서 이번 주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현실을 보게 되면 전도보다 먼저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무턱대로 전도하라. 그 전도하라 이번 총회 주제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였어요. 제가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껴지는 건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복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어떤 각오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이고 고민이고 지금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올릴 수 있을까? 상향 평균화시킬까? 저는 항상 그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저 모습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파를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사역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너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이 부분을 돌파했는지 이것을 5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가 없으면 교회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맨날 지각하는 학생들, 걔네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애들이 제 시간에 옵니까? 주일날 피곤하고 잠자는데 못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 좀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 가운데 예배를 좀 재미있게 하자. 재미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80%는 예배 시간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재미없어요. 그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재미없을까요? 설교 시간. 잘 아시네요. 설교 시간. 제가 이것을 노예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 자리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 선생님들이 감히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컴온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이렇게 목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뒤에는 얼버무리시는데 설교입니다.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씀하세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데 무슨 재미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애들이 듣지도 않은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개콘을 왜 보는 줄 아십니까? 개그 콘서트 재밌어서 보는 거죠. 애들이 이국주를 왜 좋아합니까? 이뻐서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 이런 것을 보고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좋아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우리 정 목사님 제일 좋아하신 것을 믿습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약해서 좀 제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을 가장 좋아한 걸로 믿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은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그냥 청년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신데 네, 너무 친하게 이렇게 크게 아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설교를 보게 되면 소강성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을 좋아하십니다. 저희 그 큰 외삼촌이 계시는데 이분이 경찰 출신에 상당히 딱딱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안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가끔 한 번씩 교회를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니까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분이 축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 장경동 목사님처럼 되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TV를 보는데 웬만한 TV 프로보다 장경동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이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이에요. 이분 설교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물론 은혜도 있죠. 재미를 느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재미난 것이 없습니다. 재미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가보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정말 이국주 같으면 잘까요? 잘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저의 어떤 이상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짐 레이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건 모토가 있어요. 학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 학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재밌어야 되고 교회에서 모든 시간이 재밌어야 되고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꼴등입니다. 재미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을 채워주면 애들이 무엇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80%의 애들이 교회가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설문조사를 매년 합니다. 10월 둘째 주가 되면 설문조사가 나가요. 쭉 나가요. 많은 부분은 교사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냐, 맛있는 거 사주냐, 선생님 몇 점 줄까, 내년에 바꿔줄까, 이게 25가지 질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 설문지가 나가자마자 선생님들이 몇몇 분이 연락 와요.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그만두실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담임 17분이 그만뒀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7분 그만두고 그 다음 회기 바뀌자마자 애들 50명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교사들 많고 적으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저 아멘은 상당히 부담감이 우리에게 지금 되는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작년 설문조사입니다. 어제 것은 아직 지금 오늘 밤새 아마 계속해서 그 엑셀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애들 설교에 대한 만족도 몇 %였냐면 99%였습니다. 좋아한다는 거야. 제 자랑이라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힘듭니다. 제가 학생들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 설교 준비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학생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준비하는데 이제 나이가 물론 아직도 젊지만 전보다는 조금 덜 젊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목요일 저녁에 풋살하고 나잖아요. 금요일 날 정말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기도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등이 돼요. 근데 그날 새벽기도를 안 가면 전 설교 원고를 금요일 날 오전에 탈고를 마치게 되는데 그 탈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매번 성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매번 재밌을 것 같지만 재밌지도 않습니다. 근데 노력은 해요. 개그 콘서트
한 가지 프로가 보통 5분짜리인데 이 한 번을 위해서, 한 번 무대에 서는 걸 위해서 이 팀이, 이 프로가 PD한테 3번 OK 통과 사인을 맡아야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이제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죠. 그런데 관중들이 썰렁해요. 그러면 통편집해서 TV에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생존하는 방식이 이 정도예요. 물론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긴 하죠.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준비가 없습니다.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안 합니다. 제가 매번 설교하는데 설교 패턴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애들은 똑같은 거 하면 금방 식상해져요. 매번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럼 지혜가 필요하죠. 이 지혜가 주로 기도할 때 많이 옵니다. 제가 올해 초반에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28주에 걸쳐서 설교를 쭉 했는데 설교 첫 시간 제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이 들었냐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애들이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이것만 우리 애들이 다 알면 좋겠다. 이러한 제 가운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 교회 수준이 높아요. 어디 가면 바울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인지를 시키고 각인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날 설교를 딱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습니다. 누가바를 들고 왔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먼저 감춘 다음에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뭔지 알아? 한 명이 그래요. 누가바요. 너 앞으로 나와. 그리고 누가바를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먹어 지금. 모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부러움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얘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 빨리 먹어라. 너 형들한테 맞아 죽는다.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 막 먹고 너로 인해서 오늘 분막 공부 시간에 너의 반은 누가바를 다 줄 거야. 이렇게. 애들이 솔직히 누가바 이거 몇백 원 하지도 않고 싸구리인데 싸구리 맞잖아요. 예. 싸구리인데 애들이 안 먹을 때 혼자 먹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러움 가운데 우리 교회들은 그날 모든 아이들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누가 바로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애들 눈높이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주일날 애들이 집에 갈 때 애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환하고 정말 빛난 표정, 웃는 표정이면 오늘 설교가 먹혔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애들이 시무룩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패한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이죠. 저희 교회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잠깐.
이 영상에는 뭐 재미 이것은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재미는 뭐 영상을 통해서 제가 표현해 드릴 수는 없죠. 예배가 재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 예배가 뜨겁습니다. 이 현장을 경험해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아실 수가 있게 되죠. 예배 2시간 전에 애들이 보통 이제 준비한 애들 옵니다. 그리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팀별로 기도해요. 영상에 보셨듯이 예배 시작하기 한 40분 전에 전체가 모여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얘들도 교회 올 때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친구 만날러 놀러 그냥 여자 보려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애들 가운데 한 부분에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유치부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 오면 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가야겠다 이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배예요. 예배에서 성공해야지 주일학교가 이 교회학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올 초반기에 전도 집회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5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별로 많지 않죠. 놀라지 않으시는데 해성교회는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스케일이 큰 교회인데 애들이 이제 그 5월달, 6월달 되면서 많아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희 교회들이 그렇게 지각하지 않는데 지각하는 애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정말 싫더라고요. 그 제 안에 드는 고민이 뭐냐면 애들 많이 오는 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면 그걸 가지고 과연 카운트를 하실까? 너 몇 명 애들 모이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학생들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관점이 그거에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문을 잠그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한 주간 고민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11시에 문 잠글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떨어질 거 이런 고민이 많이 됐겠죠.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애들이 떨어졌을까요? 더 많이 왔을까요? 참 믿음 좋으시네요.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한 50명 떨어졌어요. 50명. 네, 50명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0명 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계속 드는 관점이 생각이 뭐였냐면 애들을 지각생으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각하는 애들 청년부 올라가면 계속 지각할 것이고 어른들도 계속 지각할 터인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강단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굴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해야 하죠. 계속. 근데 제 안에 또 이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깟 50명? 그걸 올리면 되지. 그거 뭐 어렵다고 뭐. 애들 뭐 좀 맛있는 것만 사줘도 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에서 은혜 받게끔 재미있으면 애들이 또 옵니다. 은혜가 되면 또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와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를 홍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애들이 있는데 홍보에 항상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라. 이걸 학교에서 애들이 홍보해요. 예배를 재밌게 하고 뜨겁게 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은 성공하게 되었고 애들이 계속 교회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게 되면 70, 80%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는데 무엇으로 돌파를 했냐면 관계를 통해서 돌파했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먹을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은 경우에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학생을 무시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점심마다 학생들을 찾아가는데 애들이 급식 먹은 다음 시간에 갑니다. 반드시 간식이 있어요. 애들은 급식을 5분 전에 먹었지만 먹은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급식을 먹었지? 그 싸구리 이 빵 하나에 애들이 아주 목숨을 걸면서 혈투를 벌이죠.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을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실수였죠. 제가 커피숍에서 1시에 만났습니다. 밥을 안 먹고 왔어요. 그 다음에 2시에 만났습니다.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3시에 만났습니다.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저랑 만나면요 밥을 안 먹고 와요. 애들이요. 커피숍에서 파는 케이크나 빵은 비쌉니다. 정말 미련한 행동이죠.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커피숍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학생들에게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애들이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먹을 것 좀 많이 주세요.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에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한 번은 여자 중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통닭 치킨집에 갔습니다. 인생 일대 큰 실수였죠. 제가 한 조각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애들이 다 먹었습니다. 다행히 시계를 보니까 6시였어요. 계속 있다가는 제가 완전히 털릴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몇 시에 들어오니? 7시예요. 그럼 1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준비하도록 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부장 집사님이 있는데 학교 교직,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세요. 고등학생들. 근데 반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치킨집에 갔대요. 참 이번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멋있냐면 반 학생이 30명인데 학생 실장한테 신용카드를 주고 그냥 간대요. 정말 멋지죠. 그 자리에 구질구질하게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딱 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치킨을 몇 마리 먹었냐면 30명이서 35마리를 먹었습니다. 애들은 1인 1닭입니다. 이게 애들이에요. 애들은 계속 배고파요. 끊임없이 배고픕니다. 주일날 아침이 더 배고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먹을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잘 해줘야 되죠. 저는 애들을 만날 때 여름에는 주로 이제 뭐 설빙이라든지 이런 이제 빙수 파는 데서 주로 만났습니다. 많이 가면요, 제가 설빙을 일주일에 5번 넘게 가요. 불만제로에서 더럽다고 대장균 많다고 이렇게 때렸어요 나중에요. 그래서 제가 참 나 죽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맨날 애들을 만납니다. 먹을 것을 줘요.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애들아 모여서 기도하자. 그건 정말 사역자로서 할 짓이 아니죠. 기도 전에 그냥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먹을 걸 줘요. 중간고사 지난번 기간에는 인터넷에 댓글 빨리 다는 애들 비타 500 한 명씩 준다고 이야기했더니 1분에 한 명씩 글을 달아요. 애들이 1분에 한 명씩. 이게 애들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장하는 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애들은 어떤 질적인 것보다는 뭐 싼 것도 괜찮아요. 자주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피자데이를,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이 피자데이가 무엇이냐면 아까 그 커피숍에서 만났던 여학생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먹을 것을 매주 줄 수는 없어요.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매주 주다 보면 이게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주냐면 전달에 비교해서 성장한 반만 줍니다. 많이 온 반만. 그래서 한 반이 계속 독주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성적순으로만 주게 되면 교회가 이상하잖아요. 학교랑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돌림판을 가지고 돌립니다. 2개 반은 돌림판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반은 성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피자를 이렇게 줘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부활하신 부활절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피자에 대한 애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날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지만 피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피자데이는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끼고 합니다. 저는 믿어요. 피자의 위력을. 피자가 시험 기간을 이깁니다. 이번에는 피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년 이상 피자데이 하니까 조금 약해졌어요. 피자. 제가 좀 싼 피자 이용하거든요. 그 뭐 학교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있죠. 싼 거 이렇게 주로 싼 거. 그리고는 뭔가 내색은 하고. 이번에는 좀 급을 올려서 치킨 데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킨 닭을 그냥 풀자. 그러니까 참 제가 요즘에 드는 고민이 뭐냐면 그 대통령의 고민이 느껴지더라고요. 복지를 하겠다고 하고는 보니까 돈이 없어요. 세수가. 제가 그 마음이 말은 뱉었는데 치킨의 어떤 이 세수를 거둬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튼 하기로 했습니다. 치킨을 주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 출석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치킨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많이 와야 되죠. 지난주가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고3들은 기말고사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내신이 끝났으니까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치킨들 먹어야 되는데 과반수 넘는 반이 애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치킨이 중간고사를 이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을 줘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은 아웃백에 임하신다. 이분이 호산나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3들 수능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고3들 200명을 아웃백에 다 데려갔대요. 담임 목사님 쏘지 않고 장로님이 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 왜 이제 성령 이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에서 애들이 완전히 죽은 영혼들입니다. 말이 없어요.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웃백에 가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모습.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언하는 것처럼 막 시끄럽게 애들이 막 기도 소리 막 말소리가 나가고, 야, 성령은 아웃백에 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잘 되고 교회 밖에서 관계가 잘 되면 다음으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돌파는 강력한 훈련이에요. 저는 청소년 사역의 성패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훈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을 훈련시키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단기 애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어려워요. 제가 훈련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8년간 있었는데 한 교회를 쭉 섬겼습니다. 이때 청소년 사역 2세들을 영어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즉 제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잘한다 못한다? 8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주셔야죠. 그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쓰는 애들이 보게 되면 그 영어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죠. 잘 안 돼요. 애들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원래부터 사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는 사역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다 실패했어요. 다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알겠는데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이 게임은 서로 이렇게 속이는 게임이에요. 내 마음을 속여야 되는 게임입니다. 거짓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 게임을 애들하고 같이 하는, 영어로 이걸 힘들게 Do you know 마피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풀어가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막 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하고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너 마피아지? 막 했더니 학생 한 명이 아니야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맹세도 해야 되고, 이게 마피아 게임이거든요. 근데 애가 나는 깨끗하다고 펑펑 울면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게임은 게임인데 애가 너무 진실을 받아. 그래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하게 되면 애들 울리기나 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한 번은 어떤 학생 한 명이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정말 패고 싶은 그런 어떤, 제가 어른 집회라서 육두문자를 사용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괴로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돼요. 설교도 못하죠. 프로그램도 못 돌리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교회 사임이었습니다. 교회 그만두자. 저는 구질구질하게 사역할 마음은 항상 없어요. 애들이 원치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떠날 마음이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만두자고 이렇게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우리가 더 챙겨주지 못했냐고 그러면서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했더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기도와 말씀 이거 시키자.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기도와 말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1대1로 훈련을 다 시키고 1대1로 매일 해야 될 기도 분량, 성경 읽을 분량, 이것을 이제 심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 미국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7년 과정인데 애들이 1년에 성경 읽독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졸업하게 되면 애들이 성경을 7독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성경을 7독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시작해 보세요. 애들이 7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이 하게 되니까 두 명이, 세 명이, 또 제가 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모랑 매일 통화를 해요. 집사님, 애가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으면 절대 재우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재우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애들이 성경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저희 졸업 예배 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학생들 몇 명 안 되니까 나와서 졸업 간증을 합니다. 꼭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었는데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었다. 이 고백을 늘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애들이 기도 말씀 생활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우선 첫 번째 변화요. 예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찬양팀도 없고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음악 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었어요. 거룩한 예배, 뜨거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영어를 정말 잘하는 백인 친구 목사를 세워놓고 왔어요. 백인이 영어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한국말은 누가 잘할까요? 제가 정말 잘하죠. 한국말. 정말 감사해요. 한국 이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비우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누가 했냐면 그 연락을,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있잖아요. 걔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빨리 와 주세요. 제 영어 실력 향상 없습니다. 똑같아요. 걔가 변화된 거예요. 걔가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군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를 찾아온 애가 딱 2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군산까지. 속상하게 저를 이제 여겼던 그 여학생하고, 그 다음에 또 남학생인데 맨날 기도 말씀 막 가라로 쓰고 해가지고 제가 맨날 혼내고, 장로님 아들인데 너 이 자식 같은 너 죽어라, 맨날 이렇게 제가 혼냈었는데 찾아왔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오게 됩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군산에 왔습니다. 물론 이제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만나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쌍꺼풀 수술 때문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세계에서 1등입니다. 예, 세계에서 어떠한 눈도 큰 눈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을 체험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떠난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도 말씀 훈련이 들어가니까 절대 교회 안 떠나요.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습니다. 애들 전부 다 교사시켜요. 영어권은 교사가 없어요. 1세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잘 능숙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 또 교사시키고 계속 너무너무 잘 들어가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자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화 시켰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법, 매일 성경하는 것. 근데 애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50명이 왔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애들을 6주에 걸쳐서 쭉 시켰습니다. 40명이 통과를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이제 그 반향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어떤 여자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요? 방학 때 이걸 하게 됐는데, 애들이 전에는 방학 때 맨날 게임하고요, 늦잠 자고 이걸 하는데, 제자훈련 상당히 좀 빡센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또 경건 서적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애들이 달라졌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텀에 또 제자훈련을 또 오픈하게 되는데, 50명 신청했던 애들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자훈련 토요일 날 10시에 시작하니까 교회 와야지. 연락이 있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전 신청 안 했어요. 엄마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애들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엄마들이 다 신청을 하고 간 것입니다. 엄마들의 반응이 달라졌죠. 저희 제자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6주짜리입니다. 짧아요. 근데 한 번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1년에 6주씩 4번 24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 고3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처음에는 성경 3장 읽었잖아요. 4장, 5장 계속 올라가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분량이 늘어납니다. 성경 암송 제가 어디까지 시켜봤냐면 6주 동안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암송시켜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습니다. 게임 모든 아이템을 외우고 있는 그 머리, 그 말씀 외우는 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보통 한 텀에 150명 정도 들어옵니다.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고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냐면, 애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큐티를 하는데 제가 애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큐티는 꼭 아침에 해라. 아침 언제 하면 좋을까? 애들이 학교 가자마자 할 게 없잖아요.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영교시. 저는 영교시 폐지에 반대합니다. 큐티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가가지고요. 큐티를 딱 하고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끔. 애들이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는데, 큐티 정기 구독하는 애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1년 내내 정기 구독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암송하고 매일 또 이렇게 책을 읽고 같이 나가는 것이죠. 애들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자훈련은 한 번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한 번 빠져도 벌점이 벌점 100점 되면 탈락인데 벌점 한 40점을 때려요. 한 번 결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2번 빠지면 무조건 탈락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 탈락하지 않으려고 가족 여행 스케줄을 조정하고 개인의 스케줄을 바꾸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그만큼 여기에 올인하기 시작을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부의 체질 개선입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찬양팀이라든지 열심히 봉사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임원, 회장이 교회를 안 나와요? 찬양 인도자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가슴 아프죠.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좀 큰 교회입니다. 한인교회인데 어마어마한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이 찬양팀이 몇 년 동안 뭘 했냐면 너무 애들이 떨리는 거예요. 회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찬양하러 올라오기 전에 뭘 하고 올라왔냐면 마약을 한 대씩 피고 올라온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애들이 열심히 하고 율동하고 그러면 이뻐 보이고 무조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결심을 내렸냐면 제자 훈련을 안 받거나 중간에 받다가 탈락하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는 걸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반주하다가 제자 훈련 저 유럽 여행 가야 되는 탈락해 무조건이요. 못 가면 안 돼. 유럽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학교에서 가야 되는 건 학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는 우리 강도사님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따라서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건 있냐 이렇게 또 잘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제가 이제 막 밀어줍니다.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꾸 이제 다른 교육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많이 착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인들이 아주 좋아지. 그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집사님들이 나에 대해서 착한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아니요, 절대 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하냐고. 목사님 하면 스파르타가 생각나요. 스파르타.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성경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 애들을 사역하고 훈련을 결부시켜서 훈련받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게 하고 훈련에서 중간에 탈락하거나 안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고3들 바쁜 애들은 주일날 아침 7시 반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 제자훈련하고 너희들 사역하고. 애들 가운데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안 나온 애가 생겼습니다. 제자훈련이 탈락이 되니까 걔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뭐 안내위원 이런 거, 새가족 이런 거 있는데 못하겠다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애들이 떨어져 나간 애들이 몇 명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를 끈끈하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것이죠.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사역팀에서 봉사하는 애들이 100명이 넘는데 얘네들은 이성교제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간혹 투서가 날라옵니다. 목사님 왜?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건 룰이야. 뭐 설명해도 필요 없어. 그렇게 투서하는 애들은 다 있어요. 썸을 타고 있다든지 누가 옆에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이성교제하면 안 돼. 이성교제 할 수 있죠. 근데 왜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공동체의 건강을 애들은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주중에 학원 다니고 가는데 주말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관리도 힘든데 언제 이성을 만납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언제 됐냐면요, 추석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자훈련 끝나고 추석 명절 가도록 하자.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라. 엄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명절에 얽매여서 살아야 됩니까?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자. 그래서 훈련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훈련의 강도는 셀수록 학생들의 영적인 강도도 세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어떤 돌파냐면 전도에 대한 돌파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1년에 1회 이상 전도를 해본 교회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전도가 아예 없습니다. 학생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전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 이제 교회 근방에 이제 외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은 좀 멀리서 이렇게 온 애들입니다. 격주로 저희 교회를 와요. 한 주는 자기 집에 가고 한 주는 저희 교회를 오고. 근데 한 번은 애들이 갑자기 2배로 많아졌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애들 많이 왔냐 물어봤더니 얘네들 이제 주축된 애들이 믿음이 정말 좋아요.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저녁마다 7시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애들은 무엇이지? 쟤네들은 왜 공부만 하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만듭니다. 주일날 교회 갈 사람 10시까지 교문 앞에 모이세요. 제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발적으로 애들이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합시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공부 때문에 애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죠? 설문조사를 직접 해봤습니다. 공부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말하는 애는 7%밖에 되지 않아요. 부모가 예수 안 믿어서 못 나오게 안 내버려줍니다 말하는 애들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지금 나 자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갑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전교 2등한 애가 전교 1등과 10등까지를 다 전도를 해버렸어요.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3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너무 큰데. 급기야 전교 1등짜리가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떡할까? 그리고 토요일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공부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 것이 공부에 지장되지 않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희 할 거 다 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3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다 같이 따라갔고요. 제자훈련 토요일마다 모여서 또 같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전교 1등 하는 애 서울대, 전교 3등 연대, 전교 4등 홍대, 전교 2등 총신대 신학과. 감사합니다. 애들이 다 잘 됐어요. 미국에 유명한 마약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생들이 뽑은 인기 1등이었어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랭킹 1등이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마약상님은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향력 1등이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약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몰래 그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만납니다. 애들이 집에 하교할 때 또 숨어서 애들을 만납니다. 애들이 소풍을 가면 거기를 따라갑니다. 애들이 수학여행 가면 거기도 따라갑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따라갑니다. 당신 목사들은 맨날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청소년들은 하루에 최소 8시간, 많게는 15시간 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서 학생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은 이건 욕심만 있는 것이죠. 요즘 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거, 학교 방문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져 있죠. 목사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환영해주고 반겨주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싫어요. 다 싫어합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말 이 방법은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튼 쉬웠던 것이 아니지만 한 학교를 뚫고 한 군데를 들어가면 또 다음 학교가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하게 되면 저희 교회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90%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고 10%만 수업을 하는 분입니다. 정말 믿음 좋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어두셔요.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음악실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 가서 음악실에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또 강당에서 모아놓고 했는데 한 번은 또 음악실 찾아갔죠. 근데 음악 선생님은 안 계시고 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그 앞에 다른 애들 말로 꼰대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학교 교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음악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감인데 한 번도 학교 방문 허용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동선, 스토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됩니다. 교감이 막으면 문을 따고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면 안 되죠. 학교에서 허가가 안 된 것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밖에서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밖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는 밖에 나갔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서 간식을 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학교가 원형 서클로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예요. 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외쳤습니다. 밖에 광장. 이제 교실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광장이 있는데 빵 먹을 사람 모여! 제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인파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수백 명의 애들이 몰려지금 학생 주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교감 선생님이 여기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또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잘 꼬셔요. 그래서 이 음악 선생님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또 교회도 다니신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한 타임만 좀 들어가서 친구들 만나려고 하는데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 흔쾌히 오픈해줬어요. 그래서 음악실로 이렇게 가게 됐더니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음악 선생님이 두 분이셨습니다. 애들이 꼬신 선생님은 새끼였고 어미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딱 얼굴 표정이 여시 같은 이런 아주 피도 눈물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부담이 됐죠. 교실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 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체면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여시 선생님이 가실 줄 알았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이제 제 머릿속에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1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그래, 하던 대로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못 오게 하면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뭐. 그래, 하자. 그리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스케치북 가지고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이 친구들 몇 명씩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뭐 적게는 한 20-30명, 많게는 뭐 100명 이상 애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애들 예수 믿자 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냅니다. 하고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데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막 그럼 애들이 교회도 안 다녀도 아멘하고 그래요. 이게 끝났어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 간식 주고 이렇게 보내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다른 학교도 이렇게 가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봐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 고등학교 저희 이제 학교마다 학교 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믿음이 좋아요. 청소년 사역자 되는 것이 자기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버를 했어요. 애들이 꼭 이제 오버를 해요.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포스터.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사님 우리 학교 방문하심 1시까지 강당으로 모여라. 학교에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이것을 자기 반 문에다 확 붙여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다 보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이것을 떼가지고 교감한테 전달해 줍니다. 교감 보니까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교감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드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허락해 준 적도 없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학생 주임할 때 보니까 교회에서 간식 같은 거 나눠주는 거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주 완강한 분이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죠. 교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고 원래 이제 그날이 학교 방문하는 마지막 날이었고 선생님들 우리 팀이 있는데 같이 회식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식도 취소해야 될까 막 이제 마음이 불편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감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에 들어오십시오. 사과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 교장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어떤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저희 교회랑 관련된 분이었는데 그걸 알고 교장한테 아침에 가서 찔른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다혈질 장로님이셔요. 이 교감 이 자식 이 새끼 하면서 아침에 교감을 앉혀놓고는 막 훈시를 했대요. 기독교에는 말이야 신방이란 게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사업장을 방문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로 신방 와서 애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고 얼마나 이게 좋은 줄 아냐. 이 애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교감 학생 주임 교무주임 앉혀놓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사과 전화해. 이 교감 선생님은 태어나서 1등일 때 가장 큰 굴욕이었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 아니요 절대 죄송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중에 교장 될 때가 겁나더라고요. 한계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못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문전 박대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대. 그 다음에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막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심 기대합니다. 오늘 나를 좀 받게 해주면 좋을 텐데, 못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애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누구야?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누구야? 우리 교회 선생님인데. 애들이 케어받고 있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교회 학교를 가게 되면 교회 다니다가 쉬는 애들, 장기 결석자 애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얘네들은 만날 길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죠. 해도 연락도 안 되죠.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보면 교회는 오고 싶지만 누가 끌어주지 않아서 교회 못 나오는 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만나서 교회를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교회 교육은 한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주도권을 뺏긴 거야. 학교가 중요하고요, 학원이 중요하고요. 요즘에 주일날마다 애들이 면접 보러 고3들 막 다니잖아요. 저는 그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이 새끼들 주일날 면접 보러 간다고. 제가 아주 싫어요. 너희들 대학이 정말 중요해? 주일날 면접 보는 그 학교 기독교 세계관이 있을 것 같아? 한번 들어가봐. 너희들 어떻게 되냐 두고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수에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국영수에 과외하고 막 돈을 막 발라요. 성경 과외하는 집 있습니까? 한 달에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100만 원 과외 돈을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집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망조죠. 실패이고 교회 잘못입니다. 교회는 좀 안 나와도 우리 교회 출신 애가 명문대를 가고요, 의사 판사가 되면 교회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을 떠벌리고 다녀요. 이게 축복입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애들이 대학을 잘 갔어요. 정말로요. 인서울 하는 애들도 꽤 많고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다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애가 고대를 들어간 거야. 고대가 이제 서울에서는 아무런 대학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아무나 갈 수 있죠. 지방에서는 잘 못 가요. 예.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대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구 담당하는 전도사님 그래요. 집사님 아들이 고대 가서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름이 뭐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간 교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마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고대 간 것이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성인이 되는 순간, 20세가 넘는 순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은 10% 미만으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88%가 20세 전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그 다음에 예수 믿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확률이 정말 줄어든 것이죠.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기뻐합니다. 시험 기간 한번 대보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교회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시험 기간에 그래도 애들이 잘 나와요.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꽤 돼요. 처음에는 시험 기간에 애들이 적게 나왔는데 지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선포를 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선포를 해요. 다 같이 기도하자. 애들이 주의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에 2주 연속 안 나오는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어떤 애가 정말로 밀렸은 일이 발생했어요. 느낀 거예요. 목사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원래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준에 맞게끔 믿음을 더 자극해주고 더 크게 강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죄부를 줬어요. 수험생 우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 때 보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난 부서가 뭐냐면 고3부라는 게 생겨났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고등부, 중등부였지 고3부가 생겨났어요. 몇 시에 예배 드리냐면 7시, 8시 예배 드렸으면 됐다, 가서 공부해라, 이거였던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 교육을 망치게 한 것이죠. 고3부 기복적인 학부모 기도회. 너희는 공부하라, 기도는 엄마가 한다. 그 현수막이 실제로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공부해라, 기도는 엄마가 한다.
어떤 엄마는요, 우리 아이가 스카이만 갈 수 있으면 저는 지옥에 가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애들이 수련회 부분 참석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에만 오는 애들이 있대요. 특별히 고3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적으로 해왔다 해서 제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수련회는 온전히 72시간 참석할 수 있는 애들만 가고 나머지 애들은 안 오는 걸로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등록 신청을 마감하고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부분만 왔던 고3들이 몇 명이 등록이냐면 고3들이 70명이 수련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이제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애들에게 결단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쳐지고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들한테 있다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너희들한테 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애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애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수능 100일 남겨놓고부터 애들이 고3 20명이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100일 동안 새벽 예배 나오겠다. 그리고 고3들이 교복을 아침에 차려입고 도시락을 싸들고 교회 와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도시락을 까먹고 같이 큐티하고 그렇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20명이. 여러분, 그 20명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 공부 성격에 따라서 좋은 학교 간 애도 있고 못 간 애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교회 떠난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대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요. 한 명도 없고요. 전체가 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냥 몸만 봉사하는 애들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봉사하는 애들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항상 하는 도전이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 속에서 제발 드러내라. 대부분 이순신 장군 스타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애들이 급식 때 기도를 못해요. 숟가락을 떨치면서 죽는 척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학교를 책임져라. 학교에서 자살하는 거, 학교 폭력, 모든 문제 너희들 잘못이야. 학교에서 기도하자. 학교에서 기도할 것을 애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기도하자.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학교에서 믿음을 드러내자.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저는 애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소년 사역의 최종 비전이고 최종 종착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시대의 교육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 믿는 애들이 학교에서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믿어요. 다른 거 정부요, 정당이요, 어떤 부모요 못합니다. 애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3년 4년 쭉 강조했더니 지금은 군산 시내 한 90% 학교에 기도 모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가 학교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보내지도 않아요. 알아서 해라. 일주일에 한 번 할 기도 예배 하지 말고 매일 할 거면 해라. 매일 점심마다. 또 기숙형 학교는 저녁마다 애들이 기도를 해라 합니다. 자기들끼리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학교에서는 수련회 참석한 다음에 우리 일진 아이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진들이. 그리고 일진들이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일진들이 주로 자기들이 애용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상담실입니다. 수많은 상담을 받았겠죠. 왜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사냐? 상담실에서 애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건데 다른 애들이 못 와요. 무서워서. 근데 아무튼 뜨겁게 기도를 하고요. 너무나도 애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 학교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법,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고난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교회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애들 가운데 25%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25%는 한쪽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애들이 써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어떤 아이는 얼마 전에 올 초부터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수능 100일 전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아빠가 교회 못 나가게 한대요. 제가 걔를 앉혀놓고는 같이 기도해주고 아니 올 수 있어. 충분히 올 수 있어. 이야기해봐. 교회 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죠. 이번에 학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중학교에서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제가 학교 찾아가면 뭐 적게 모이면 10명 모이는 학교도 있고요, 많이 모이면 100명 모이는 학교도 있는데 이 중학교에서 애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요. 점심시간에. 저희가 그 점심 1학년, 2학년, 3학년이 식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끝나는 마지막 15분 그 타임에 잠깐 모이는데 이 강당 애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마이크 시설도 없고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간식을 주는데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모여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중학교에 주축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기도회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기도회 인도자가 3명이나 돼요. 20명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걔네 20명이 목사님이 우리 학교 오는 날 그 날 하루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요. 금식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돌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돌파구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학생들 안 될 것 같죠? 우리가 안 해봐서 안 되는 것이지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이런 학교마다 기도하는 운동들이 학교마다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 많이들 만들어졌고요, 서서히 서울을 압박해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저희 교회 학생들이 기도하는 학교 기도 영상, 아주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학교에서 기도에 나올 때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애들이 학교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 제가 수련회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가끔 이 비전이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학교에서부터 기도의 불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비전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학교 애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냐면 제가 같이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데 밤 10시에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기도하는데 5층 한쪽에 있는 음악실에서 기도하는데 음악실 전체가 떠나갈 것 같아요. 학교 전체가 떠나갈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주여를 크게 하는 그 주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소리 가운데 학교 전체가 요동을 칩니다. 지금 애들이 기도 모임을 만드는데 기도 모임 몇 개만, 일주일에 기도 모임 10개가 됐어요. 10개가요. 애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누가 싫어했냐면 학교 교감이 싫어했어요. 근데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도 모임 주축이라서 어떻게 터치를 못합니다. 전교 1등, 2등은요 학교에서 터치 못해요. 그래서 이 교감이 터치 못하고 저것들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마음으로 대적만 하는 것이죠. 근데 작년 초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교감이 잘렸습니다. 갑자기 잘렸어요. 갑자기 인사발령이 일어났어요. 원래 사립 같은 경우 갑자기 인사발령 날 수가 없고 4월 달에 갑자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리고 이 학교 애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었는데 작년 말이죠. 올 초군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입학 진학 성적으로. 전교생의 50%가 인서울을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애들이 성적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기로 위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애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충분히 우리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으로 가지고 승부할 때 반드시 이러한 돌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